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지어줄 때 복동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지어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40년 전에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삼각산에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배가 많이 고팠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화장실에 겨울에 이제 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니까요. 지금은 뭐 화장실이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얼 수가 있으니까 얼지 말라고 교회에서 연탄을 피워놨습니다. 새벽 2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새벽 2시에 라면을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서 끓여 먹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저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 정말 그 화장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제가 참 40년 전에는 내가 어디서 자야 할까? 그리고 오늘 내가 밥은 굶지 않고 밥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축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수십억 하는 교회에서 좋은 교인들과 목회를 하고 있고 걱정 없이 자녀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축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40년 전, 전 그때 20대 초반의 나이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75세에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 전 분명히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하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뭘 주시려고 불렀어요?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게 복을 줬다는 건 누구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뭘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자,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와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들에게. 우린 사실 다 이방인 아닙니까? 외인들입니다. 근데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모습,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산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집을 떠난다는 건 그건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이 우상을 팔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집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풀장이 있어요. 집 안에 뭐가 있어요? 풀장이. 여러분의 집은 풀장 있어요? 욕실도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풀장이 있는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집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 쓰러져가는 그런 판잣집에서 살았다면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집과 돈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니 여러분들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잘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다니요, 이 좋은 집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요? 이 아버지 재산이 나중에 곧 다 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감하게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배설물로 이 세상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약 1,50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지금 백신을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백신 맞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감염 예방도 안 되고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3차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아야 되나 불안해하면서도 계속해서 맞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맞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맞아야 한대요.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으로 자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가족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또 여행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한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불안한 마음속에서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학원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노래방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맞아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뭐 모르고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나의 생명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 생명보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고 직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내 생명, 내 건강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생명과 건강을 잃고 나면 가족도 직장도 여행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생명과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련 없이 죄악의 땅을 떠나는 용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주가 있고 죄가 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에 생명이 없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땅에 머물러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또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설교는 많이 듣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삶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너무 이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복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요거 언제죠?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75살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는 천지차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가면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아브람 이름을 빼고 이곳에 누구의 이름을 한번 넣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복만 받았다고 하고 내가 뭐 복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 빼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이상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성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끝내지 말고 용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대부분이 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요. 이 사람도 집사님이지만 식당 문을 주일날 열었어요. 물론 본인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겠지요. 30년 동안 가게를, 식당을 하면서 이제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이번 해만큼은 내가 이제 주일날 쉬어야지. 주일은 쉽니다. 큰 글자를 써가지고 가게 입구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 이 집사님은, 야, 이제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면서 늘 마음이 좀 죄스러웠거든요. 이 집사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일도 걸어가게 못 지키고 그냥 가게 문을 열고 늘 마음이 찜찜했는데,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붙여놓고 보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종업원들을 전도해서 종업원 10명을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 종업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보세요. 설거지 해보세요. 서빙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든가. 근데 교회에서 1시간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또 식사 시간에 또 점심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쉬고 또 뭐도 나와요? 월급도 나오잖아요. 주일날이나 일했다고. 그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최 집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해는 우리가 주일을 좀 잘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좀 축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은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 나도 이번 올해부터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 뭘 또 가슴에 와 닿냐면,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안 믿는 옆집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기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옆집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가게 문을 닫으면 옆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그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주일날 내가 문 닫자,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장사를 안 하니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순종하고
주일을 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을 지켰더니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고 큰 기쁨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악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인물들이 세워지고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대로 뭘 이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든 국가들 보십시오. 그들 따지고 보면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한 대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 것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은 축복으로 끝난다.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살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것처럼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 대해서 자손이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내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아멘하는 사람은 자꾸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 아들 둘 낳은 게 그래서 대단히 뿌듯하고 좋아요. 왜? 계속해서 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딸도 또 그냥 낳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앞으로 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인구 감축 국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니까 21년도 작년에 16만 명의 인구가 감축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자료를 보았습니다. 30년도에 인구 감축이 될 거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2020년도부터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왜 줄었는지, 왜 이렇게 인구가 자꾸 갑자기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자자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또 2절을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겠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잘 보면 여러분의 이름도 유명해질 건데 밑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브람 이름의 뜻은요, 높임 받는 아버지, 아버지란 이름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줬어요. 높임 받는 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가족의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닌 우주적인 아버지로, 더 나아가서는 영과 육의 모든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몇 사람이나 나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몇 명 정도 알고 있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가족 또 내 친구 몇 명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몰라요. 나를 모릅니다. 호랑이는 죽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여러분도 가죽 남기고 싶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려지고 알고 기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재림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올 때 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올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난 너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록이야. 학교 가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학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네? 교무실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출석부에 이름이 있고 학교의 그 교적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리라, 너희들의 이름을 부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도 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또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전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저한테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카톡에 전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저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짱입니다. 뭐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건 뭐 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오늘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 맨날 손 벌리고 누가 주는 거 받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2년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